네, 오늘 또 줌으로 이렇게 특별히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온라인 시대인데 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 악마가 조카이자 자기 신참이라는 워무드라는 이제 조카에게 그 조언을 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무드가 이제 신참 악마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환자를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을게요.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하래요. 네.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네. 악마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예배 시간 말씀 듣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 이 밖에 성막들입니다. 뜰. 이렇게 집으로 따지면 집이 있는데요. 집이 있고 마당이 있는 집을 딱 떠오르시면 가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7장을 저희가 읽어 나가는데요. 앞부분은 그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그 집을 이렇게 담이죠. 담. 어떻게 그 울타리를 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 뜰에 마당에는 두 가지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대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번제단, 이렇게 태우는 곳,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번제단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가 꽤 컸습니다. 그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 번제단이 가장 큰 기구였어요. 1규빗 할 때 이제 1규빗이 이렇게 팔 하나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규빗에 3규빗, 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5, 25 하면은 2.5m에 1.5m. 그 정도의 사이즈의 번제단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쌌습니다. 놋. 이 놋은 저희가 이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는 말씀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성막의 재료입니다. 이 앞뜰에 있는 대부분의 기구는요, 다 놋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놋을 심판을 상징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불평을 불만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놋뱀을 높이 달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놋이라는 재료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놋제단의 역할이 있다면요, 우리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놋제단은 쉼없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피로 물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항상 고기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번제단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을 구분하는 그 성막의 울타리가 있었는데요. 그 울타리가 이렇게 그 전체 성막이 100규빗에 50규빗, 그러니까 50m에 한 25m, 꽤 큰 거죠. 50m에 25m 구조 정도고요. 삥 둘러서 기둥이 한 6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60개 정도의 기둥이
쭉 쌓여 있었고요. 높이는 한 2m 50 정도의 그런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리고 울타리는요, 이 울타리에 쌓은 이 천막이 하얀 세마포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아마 하얀색 천막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이 동쪽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은 오직 하나였어요.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의 넓이가 그래도 한 10m 정도 이렇게 넓은 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넓은 문에 2.5m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은 아주 넓은 문이었습니다. 이 문에도 역시 이렇게 휘장으로 덮고 있었는데요. 이 휘장이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휘장과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룹, 천사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뜰에 있는 문은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삼색 실로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뜻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서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은 전체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이 성막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 이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성막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문을 열고 휘장을 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교회의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퇴근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우리 옆에 병원에 한 분이 되게 서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복을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앞에 이렇게 스카시가 있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거를 자기가 많이 봤대요. 어디서 많이 보셨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한목자교회와 관계가 있는 곳이냐? 그래서 맞다. 거기서 우리가 분리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도 되냐. 그래서 제가 안에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이 쳐져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원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나타나서 환자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실 때는 꼭 허락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끌려 나가셨습니다. 네. 들어오기 어렵죠? 네. 네. 성막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만나게 됐어요.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은요, 이 번제단이 그 성막에서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더 나갈 수 없는 거죠.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번제단이 구원에, 죄사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들이 알았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인해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를 세우시고 천사가 화영검, 불검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지성소와 성소 앞에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은요, 바로 에덴 동산 입구에 있는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성막은요,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
그것이 마치 지금 성막으로 그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곳입니다. 그 번제단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로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요,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자신을 대신할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고 또 희생제물을 불태우고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오늘날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희생제물, 제물을 데리고 오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요, 그냥 단지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행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우리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점점 정기적으로 그냥 갖는 종교 행사가 될 때가 많아요. 또 예배 시간을 그저 때우는데 급급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은요, 그저 예배를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말씀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되니까 그냥 틀어놓고 내 볼일 보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예배는요, 내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합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요, 내 삶의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요,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드려지는 자신의 신앙 고백, 또 찬양, 기도, 감사 이런 거는 다 뒷전인 거예요. 말씀이 좋으면 오늘 은혜 받은 거고요, 설교자의 말씀이 좋지 않으면 오늘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마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거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에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가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들에 들어오면서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시편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00편 4절에 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들에서 드린 이 기쁨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이런 기쁨의 예배여야 합니다. 저희가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고 저희도 저와 제 아내도 예수동행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예수동행교회에 처음 올 때 이렇게 좀 걱정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처음 저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선한목자교회 예배가 전부였던 거죠. 그동안 잘 준비된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된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작은 공간,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떨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이제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마다 정말 매주 간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예배당에서 드릴 때는 멀리 구경꾼 같던 내가 이제는 예배에 깊이 참여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번제단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본질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 돼야 돼요. 번제단을 마주하는 것처럼 매주 예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이 번제단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막뜰을 만들 때 뜰 사면에 세마포 포장을 두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포장으로 된 거는요, 결국 세상과 이 성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성막과 세상을 기준하는 이 기준을 통해서요, 이 성막 안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막 안에 거룩함을 지키려는 거죠. 성막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얻는 것도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얻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겁니다. 성막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거룩함을 교회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지 않다면 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막들 안에서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요, 거룩해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투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거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참 부족한 모습이 너무 보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이렇게 자라면서 거룩이라는 말처럼 참 부담스러운 게 없었어요. 찬양하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괜찮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건 괜찮은데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지웠던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서 줄을 꺼버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지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그냥 이렇게 청년들, 친구들 따라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이왕이면 좀 일도 잘하고 싶고 또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어서 제가 있었던 건설회사 그 문화에 깊숙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요, 일할 때 조금 거짓말하는 건 괜찮았어요. 조금 과다하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한 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 삶에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깨끗하고 좀 정결한 삶을 좀 살아야 되고, 누가 봐도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 직장 생활은 그런 모든 일과 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제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 같은 게 제 안에 가득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보면 참 거룩하게 잘 보낸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에 대한 좀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거룩에 대한 참된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계속 나름대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람만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기물도 떼어 놓으십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 도구, 장막, 휘장 다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그 시내 산도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어요. 맨 꼭대기에는 이 모세와 아론만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밑에는 제사장들만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밑에는 백성들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산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막의 뜰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의 하얀 천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이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요,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적으로 깨끗함을 가져야 될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뜻은 뭐냐 하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목적을 위해 나를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본인을 사용하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바치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와 갇혀있는 그 장벽, 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허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떼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로 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성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스크루테이프는요, 그래서 시간을 내 것이라고 자꾸 말하기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장관이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참 성품도 좋았고요. 그리고 참 일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포로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간직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주 비범한 인물이죠. 평생을 아마 순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포로 공동체로부터 동생과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의 형편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수위를 울고 슬퍼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맡은 관직도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자리도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보낼 테니 내가 도움을 많이 줄 테니 너희들 돌아가서 내가 준 재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중도 다시 만들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왕에게 말미를 구해서 12년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곳은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음모를 당하면서 그 안에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세우는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감장에서 같이 말씀을 읽는 그런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저희 파트너스 교회에 경기 서지역의 대표를 맡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벌써 이렇게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만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우리 파트너스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규모가 좀 작지 않은 교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하셨습니다. 한 20년 정도 담임을 그 교회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영적인 탈진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탈진을 회복할 것을 찾다가 예수동행 세미나를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또 예수동일기를 쓰시면서 본인이 회복을 이제 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얼마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겠어요. 내가 영적인 탈진이 왔고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동행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문제는 장로님들과 중직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 설교를 자꾸 하면 예수동행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장로님들과 중직들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는 온갖 비방도 받고 음해도 당하고 본인이 너무 힘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3년 전에 단신이 나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연세도 꽤 많으신 나이셨는데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예수동행 교회예요. 저희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이름을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수동행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질 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례 예수동행 교회, 거기는 부천 예수동행 교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20명 넘는 한 분들, 이렇게 남짓되는 분들과 목회를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위지엠 사역을 잘 섬겨주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저희가 위지엠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목회자들도 동행일기를 쓰려면 방장이 필요하더라고요. 방장이 필요해서 그 방장님이 댓글도 달아주고 아멘도 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목사님들도 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자가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일을 이 목사님께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이렇게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잘 이렇게 방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방에 계셨던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그분이 누구시냐,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또 이 목사님께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교회가 작아서 이런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클 때는 우리 교회 말고는 밖에를 돌아보질 못했대요. 우리 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교회 돌아보겠냐.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작아서 다른 목사님들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마음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뭔가 실패해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말년에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다.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합당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